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오징어 게임과 같은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한 그런 세상에서 살기와 잔혹함이 깃들어 있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그 세상의 길을 향해서 사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좌절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는다면 우왕좌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지도 않을 것이고 절망과 고통의 길로 들어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나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믿음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리고 있으면 어디로 가죠?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꾸 우리의 눈을 가려요.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의 어둡고 컴컴한 그 길로 이끌어서 마귀의 종이 되도록, 노예가 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이 정신을 자꾸 혼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마귀의 종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어둠 골짜기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절망하고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혼미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귀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받아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정신없는 그런 삶을 살았나요? 마귀가 나를 혼미케 하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정신없이 그 세상의 악가운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삶을 사셨습니까? 성도는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신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감사함의 고백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정신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게 잡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악신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혼미케 되잖아요. 정신이 혼미케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게 됐고 아예 하나님 곁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번뇌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번뇌에 빠졌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가 행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만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내 삶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받은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줘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만 하면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기쁨이 내게 주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내게 주고 감사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절로절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없는 세상이라고 나 역시 그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찬란한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의 빛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가 응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마귀가 나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인 기쁨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얻고 감사의 고백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을 취해야 합니다. 성령을 취해야 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인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은 성령을 취해야 돼요. 성령을 취해야 된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인 그 기쁨이, 그 기도가, 그 감사가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며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취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면 또 저리 끌려가고 정신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을 뭐 하라고요? 성령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소멸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취해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의 관계, 교제의 관계가 되어지며 나갈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쁨도 얻는 것 아닌가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도 얻는 것 아닌가요? 받은 은혜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것 아니던가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취해요? 성령을 취해야 됩니다. 성도가 성령을 취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을 취해야 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금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있어야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만 남겠습니까? 육체의 소욕만 남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삶에는 세상적인 삶, 죄악의 삶, 어둠의 삶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면 끌려 다녀야만 하는 그런 삶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절망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만 남게 되면 육체의 일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삶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삶이 더러운 것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아니던가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도 다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만 남은 그 연약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성령을 취하며 나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취하면, 성령을 받으면 무엇만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아름답고 복된 것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며 나아갔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사단이 나를 꾀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혼미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취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도, 그 기도의 응답도, 그 감사의 고백도 날마다 행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움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 악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악을 버려야 된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기도의 응답과 감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추악한 악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악을 버려야 돼요. 악을. 왜 악을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한다고요?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악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기도의 응답과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악들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악을 버리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떠났을까요? 사울왕에게서 떠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그 사울을 왜 떠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울왕이 악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며 나갈 것인데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은 뒤로 다 빼돌렸어요.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요. 야,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그것들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 악한 것들, 그 이방인의 것들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남겼니? 왜 남겼니?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말은 참 그럴싸하죠. 누구한테 제사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진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거 남겨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악한 것들 나 싫다라는 겁니다. 싫으니까 그것들 다 진멸해버려라. 진멸해버려라. 근데 남겼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욕심 채운 거예요. 자기 욕심.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가운데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악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가운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받은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 못 차려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마귀가 끌고 다닐 때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림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기도와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악들을 다 버리며 나아가십시오. 혹 내 삶에 행해지는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악한 일들까지도 다 버리며 나아가십시오.
나를 살리는 그 성령을 취하고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아 전국의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쁨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신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